어려운 시절입니다. 그죠? 어려운 시절이라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해봤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도 어려운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어려운 시절은 뭐냐면 코로나는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을 떠난 것이 단순하게 그냥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에는 무수히 많은 의미가 들어있는데,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얘기해 보면 하나님의 보호를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 자,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했으니까 하나님의 보호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따라왔습니까, 여러분? 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를 보호하는 게 더 효율적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게 더 효율적일까요? 생각해 봐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게 더 많죠. 그렇지 않아요? 내가 나를 보호하고 내가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주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해주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이에요. 훨씬 더 합리적이라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떤 실수를 범했냐면, 어떤 죄를 하나님 앞에 범했냐면,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이제 내가 보호를 받는 거지. 이제 내가 안전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잘 되는 거야.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했어요. 아, 이거는 내가 나를 잘 보호해서 그래. 아, 이거는 내가 잘 살아서 그래. 아, 이거는 내가 잘 먹어서 그래. 마치 아기가 엄마가 떠먹여 주는 걸 모르고, 아, 이거는 마치 내가 스스로 잘 먹어서 내가 혼자 잘 자라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되니까 그들 스스로가 교만해져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거는 내 능력이 좋아서 그래. 내가 지혜롭게 행동해서 그래. 내가 나를 잘 보호해서, 내가 잘 살아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뭐가 필요 없냐면, 윤민아, 뭐가 필요 없을까? 물어보고 싶다. 뭐가 필요 없을까? 자, 내가 잘 돼서, 내가 잘해서, 내가 잘 살아서 그래 라고 하면 뭐가 필요 없을까? 에?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 없지 않겠어? 내가 잘했는데 뭐, 내가 능력이 좋아서 내가 돈을 잘 벌어서 잘 사는데 뭐, 내가 내 길 잘 갈 수 있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했어.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이제 하나님 말씀 안 들을래요. 내가 생각해도 내가 옳거든요. 내가 생각해도 내가 잘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래라 저래라 안 하셔도 제가 스스로 잘 살 수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 별로 필요 없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사사기 6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또라는 단어야. 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이 아니라 꽤나 여러 번이나 이렇게 교만해서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지. 그지? 맞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번 하나님을 떠날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아요? 그의 인생 가운데, 그들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나타나. 어떤 고난이냐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오지 않았거든. 하나님의 보호가 없어지니까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야? 쳐들어와. 이제는 공격해 들어와. 그런데 너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가, 이스라엘 스스로가 그 공격을 잘 막아낸다면 괜찮지. 잘 막았어. 윤민이가 우리 집에 쳐들어왔어. 강도야. 근데 목사님이 윤민이보다 등치가 조금 더 커. 내가 헤비급이야. 얘는 헤비급이고.
그래서 내가 얘를 이겼어. 그러면 괜찮지. 근데 봐봐, 야 윤민이 덩치 봐봐. 윤민이 덩치 봐봐. 목사님 때려서 내가 기절할 것 같지 않아? 윤민이가 날 때렸어. 내가 기절했어. 윤민이가 우리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가져갔어. 가져갈 것도 없지만 가져갔단 말이야. 그럼 나 개털이 아니야. 개털 된 거잖아. 이제 거지야. 상거지가 됐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떠나서 이방 민족들의 공격을 잘 견딜 수 있었다면 그래, 정말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하나님의 보호 필요 없지.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잘 봐봐요. 1절 우리가 읽었죠.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하면서 2절 한번 읽어봅시다. 2절 시작. 네, 2절 초반에 봐봐.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대요? 이겼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미디안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그죠? 이게 결과야. 없었어. 그러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에? 서희 뭐였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죠? 맞아. 하나님의 보호하심만이 이스라엘을 지켜줄 수 있었지. 근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떠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의 손에 넘겨지게 되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겼어요.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이겼어. 그래서 땅도 뺏겨, 먹을 것도 뺏겨, 집도 뺏겨, 돈도 뺏겨, 자동차도 뺏겨, 다 뺏긴 거예요. 여러분, 원래 가나안 땅은요, 물론 산지 지형도 있지만 평지도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에 산이 좋아, 평지가 좋아? 여기 이 김포가 평야죠, 그죠? 살기가 좋잖아. 근데 막 남한산성 같은 데서 살 수 있어, 너희들? 응? 검단산 위에서 살 수 있어? 없지. 근데 우리로 따지면 이게 뭐가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서 떠나니까 윤민이가 우리 집에 쳐들어가지고 가상을 다 가져가는 것처럼 우리 집을 계속 와가지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떠난 집마다 족족 골라가지고 찾아와가지고 다 뺏어가는 거예요. 하나도 안 남기고 돈도 안 남겨, 음식 냉장고에 있는 음식도 안 남겨, 자동차 키도 가져가, 다 가져간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가서 살았냐면 자기 집 냅두고 산에 올라가서 살았어. 산에 올라가면은 좋은 점이 하나 있다, 여러분. 뭐가 있는 줄 알아요? 적군이 쳐들어오는지 안 쳐들어오는지 저 멀리서 볼 수 있어.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살다가 미디안이 쳐들어온다 하면은 약탈 당할까봐 이제 막 소도 숨기고 나귀도 숨기고 양도 숨기고 먹을 것도 숨겨가지고 그렇게 사는 거야. 그거를 7년 동안 했대. 집에 먹을 게 있을까 없을까, 유민아? 없지.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일어났어요. 왜 일어났을까, 하민아? 뭐 때문에 일어난 거야? 뭐라고? 주님 앞에서 주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지, 하나님 떠나서. 맞아요. 자, 승민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안 지었어? 파종을 안 했어? 성훈아, 소를 안 키웠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키워서. 그지? 열심히 살았네. 열심히 살았는데 그걸 다 뺏기면 어떡해? 그지? 근데 그들이 다 뺏겼어. 이스라엘 백성이 다 뺏겼어. 왜? 왜 뺏겼어? 나무 왜 뺏겼어? 응? 그렇지,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에. 여러분, 이걸 왜 몇 번이나 강조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게을러서 망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지혜롭지 않아서 잘 못 되는 게 아니야. 쉽게 말해보자. 야, 구빈이가 못생겨가지고 잘 못 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지? 구빈이가 게을러서 망한 것도 아니고, 구빈이가 지혜롭지 못해서 망하는 것도 아니고, 구빈이가 능력이 없어서 망하는 것도 아니고, 구빈이가 공부를 못해서 망하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망하는 거야? 하나님을 떠난 것 때문에 망하는 거야. 하나님을 떠나는 것 때문에 망하는 거라고.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영적인 원리야.
여러분 잘 되고 싶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성공하고 싶지 않습니까? 난 서울역에서 노숙해도 행복할 것 같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어? 한 명도 없어. 내가 지금까지 물어봐도 한 명도 없어. 그런데 여러분 있잖아요. 행복은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오지 않아요. 내가 지혜롭다고 성공할 수 없어요. 내가 능력이 많다고 성공할 수 없어요. 내가 능력이 많았어. 근데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내가 불구자가 됐어. 그러면은 승민아 너 성공할 수 있어 없어? 죽었다 깨어나도 없어요. 너가 능력이 없어서 그래? 아니지. 그렇다니까? 되게 예를 극단적으로 드는 거야. 항상 목사님은 설교할 때 극단적으로 예를 드니까. 여러분들이 잘 되고 여러분들이 못 되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가 있으면 여러분들은 안전하고 하나님의 보호가 없이는 여러분들은 안전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돈이 많고 지혜롭고 학벌이 좋고 정말 뛰어나고 해도 하나님의 보호가 없으면 우리의 인생에는 무조건 나보다 더 뛰어난 미디안 군사가 쳐들어오게 되어 있어. 미디안 군사가 쳐들어오게 되어 있다고. 내가 공부를 잘해도 미디안 군사가 쳐들어와. 내가 믿음이 좋아도 미디안 군사가 쳐들어와. 내가 능력이 있어도 미디안 군사가 쳐들어와. 여러분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언제나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났어도 우리를 이길 수 있는 미디안은 이 세상에 차고도 넘친다. 다시 말할게. 그럼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안전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있어. 그게 뭐지? 성훈아? 그게 뭐야? 능력이 있어도 안 돼. 지혜가 있어도 안 돼. 돈이 있어도 안 돼. 힘이 있어도 안 돼. 너를 지킬 수 있는, 너가 안전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이 뭐야? 하나님의 보호하심. 따라해보자.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보다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도 나를 보호 못해. 내가 돈이 있어도 나를 보호 못해. 내가 지혜가 있어도 나를 보호가 못해. 내가 건강해도 나를 보호 못해.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뿐이 없어. 자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서 떠났어. 미디안 군사가 다 가져갔어. 고통을 많이 당했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였어.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였어.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할 때 이 악은 주님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내가 게을렀습니다. 내가 부지런하지 못했고 내가 공부를 못했습니다. 내가 능력을 쌓지 못했습니다. 내가 스펙이 없습니다. 그런 게 아니야. 오직 여호와의 목전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는 딱 한 가지인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에서 스스로 벗어난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굉장히 인격적이셔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서 나가는 사람,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왜 하나님을 믿냐? 나를 믿지 라는 사람이 있죠. 왜 하나님을 믿어? 내 주먹을 믿지. 우리 아버지가 그랬어. 우리 아버지가 왜 하나님을 믿냐? 내 주먹을 믿지. 그랬던 사람이 이제 예수 믿고 목사가 됐는데 되고 보니까 자기가 헛사는 거야. 자기가 어리석었던 거야.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시편에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요 다시 말하면 마귀의 지배를 받는 인생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은 두 부류밖에 없어. 성령 충만한 사람과 악령 충만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에서 떠나서 스스로 살잖아. 그건 스스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지배를 받아서 살게 되어 있어요. 사울이 왕이었는데 성령 충만했어.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었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이 사울이 교만해져서 떠났어. 이제는 내가 갈멜산에다 내 기념비를 세우고 내 스스로 살아야지, 내가 잘 돼야지, 내 능력으로 살아야지 했더니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돼 있어. 악령이 사울을 지배했다. 성령을 떠나면 악령의 지배를 받게 돼 있어. 사탄의 지배를 받게 돼 있어.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내가 몰라도 우리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게 돼 있어. 그거밖에 없어. 그럼 망하는 길로 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 사울이 망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렇게나 중요한 거예요. 야, 오늘 이 얘기가 다 끝나겠는데 안 되는데. 자, 넘어가자. 하나님의 보호하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났다.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다. 여기까지 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줬어? 한번 보자. 7절부터 한번 봅시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자 8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누구를 보내줘요? 한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이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자,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한 얘기, 하나님의 보호하심에서 너희가 떠났다, 이거죠? 자, 그리고 나서 11절 읽어봐봐. 11절 시작. 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온 이유가 두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지. 하나님의 말씀이 뭐였어? 하나님의 말씀이 뭐였지? 선지자가 전한? 너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서 떠났다, 이거지. 내가 너희와 함께해서 너희가 애굽에서 나왔는데, 내가 너희들과 함께해서 아모리 사람들의 땅을 너희에게 줬는데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다. 나의 보호하심을 떠났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사자가 한 일이 있어. 뭐지? 뭐야? 서연이 뭐야? 하나님의 사자가 한 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라. 또 뭐 하러 갔어? 11절 다시 읽어봐. 시작. 자, 하나님의 사자가 누구를 만나려고 왔어요? 기드온을 만나려고 왔어요. 여러분, 이것이 특징이야. 여러분, 어려운 시절마다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시냐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너희가 나를 떠났다. 너희들 회개해라. 너희들 다시 돌아와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사람을 찾으시는 거야. 따라해보자. 사람을 찾는다.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있다. 어떤 사람? 하나님 사람을 찾고 있어. 승민아, 어떤 사람? 하나님이 그냥 왔어? 하나님이 너 그냥 만나줘? 아니야. 사명 때문에 만나주는 거야. 사명이 뭐야? 할 일이지, 할 일. 할 일이잖아, 서희야, 그치? 하나님이 너를 찾아왔어. 그럼 너에게 무슨 일이 있다는 거야?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지.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이 영적인 원리는 변하지 않아요. 어려운 시절이야. 요즘 어려운 시절이죠. 사사시대란 말이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을 보냈어. 왜?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시려고. 여러분,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그냥 이렇게 멍 때리면서 들으면 안 되는 얘기야. 하나님이 왜 왔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려고 온 거야.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려고 왔어. 이 땅 가운데 여기 하나님의 사람이 없어? 하나님 여기 안 오셨어요? 하나님 여기 안 오셨어? 안 오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잖아. 말이 돼 그게 지금? 예수 믿는다면서 구원 받았다면서 왜 하나님이 왜 이 자리에 안 옵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와야 되는 게 여기잖아. 맞지 않아, 승민이? 하나님이 여기 안 왔다는 건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각한 얘기야.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들어있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맨날 우리가 미디안한테 지잖아. 공부에 지고, 관계에 지고,
상황에 지고, 환경에 지고, 돈에 지고, 지혜에 지고, 공부에 지고, 성적에 지고, 미래에 지고. 우리의 미디안이 이렇게 많은데 왜 하나님을 안 찾습니까,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있어. 왜?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바쁘니까 넘어가자. 시간이 없어. 여러분, 하나님이 기드온을 찾고 있는 거예요. 기드온.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기드온에게 찾아왔을 때 기드온이 뭐 하고 있었습니까? 12절. 아니, 11절이죠.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을 때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람이 왔을 때, 여러분, 이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사실. 여러분, 욕조에서 공부해 봤습니까? 여러분, 욕조에 들어가서 공부해 봤어요? 물 틀어놓고 욕조에서 공부해 봤냐고. 엄마가 공부하면 죽여버리겠대. 아, 나 공부하고 싶은데. 왜 욕 화장실에 들어가가지고 똥 싸러 가는 거야 하면서 문을 잠갔어. 물을 틀었어. 씻는 척 했어. 근데 거기서 공부해 봤어, 승민이? 마치 그런 거야. 마치 그런 거라고. 여러분, 원래 밀은요, 평평한 곳에서 넓게 깔아놓고 채로 쳐가지고 껍질을 벗겨야 되는 거야. 근데 이 동작이 너무 커서 저 멀리서도 제가 쌀을 가지고 있구나 다 알아. 그럼 어떻게? 미디안이 와서 가져가지. 미디안이 지금 이겼잖아, 그지? 미디안 사람들은요, 여러분, 메뚜기 떼 같아가지고 다 약탈해 간다고. 조금이라도 뭐가 좋은 게 있으면. 사탄이랑 똑같아. 사탄이 그리스도인이 뭔가 좋은 거 갖고 있어. 믿음이 있어. 그럼 다 가져가려고 그런단 말이야. 미디안 사람들이 기드온이 밀을 타작하고 있네? 그거 가져가려고 하겠어, 안 하겠어? 가져가려고 하겠지. 그러니까 숨어서 한 거라고. 안 뺏기려고. 그것마저 뺏기면 어떻게 해야 돼? 죽어야 되잖아. 그래서 이 기드온이 욕조에 숨어가지고 밀을 하나씩 까고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12절 말씀에 하나님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네. 같이 읽어봐봐. 시작. 기드온이 큰 용사야? 기드온이 큰 용사야? 작은 용사야? 찌질한 용사야? 기드온은 작은 용사도 안 돼요. 여러분, 깜냥이 안 된다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깜냥? 이거 감당할 만한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사람을 알아봅니다. 세상 사람들도 내가 CEO야 그러면은 면접 볼 때 붙일 사람, 떨어질 사람, 그것 때문에 면접 보는 거잖아, 그지? 그냥 다 뽑아? 아니지. 깜냥이 있는 사람 뽑으려고 그러는 거잖아. 맞지? 세상도 그래. 세상도. 하나님도 그렇다고. 하나님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일을 맡길 사람의 그 깜냥을 시험해봐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험은 참 어처구니가 없어. 찌질한 사람한테 찾아가가지고, 소심한 사람한테 찾아가가지고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야, 너 큰 용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말이 되냐고. 하나님, 야, 기드온이 큰 용사야 아니야? 성훈이, 기드온이 큰 용사야 아니야? 너 큰 용사야 아니야? 야, 하나님이 딱 너한테 와가지고, 성훈아, 내가 너를 통해서 100만 명을 구원하겠다. 너 할 수 있어, 없어? 없지. 넌 스스로는 없잖아, 그지? 마찬가지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꾼을 찾으시는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은 깜냥이 안 되는 사람을 찾아.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야. 하나님의 면접 기준, 하나님이 일하시기 가장 좋은 사람, 그 사람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에는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 믿음도 안 봐. 기드온이 무슨 믿음이 있었어? 여러분, 기드온은요, 그 아버지가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집안에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었어.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어. 근데 그 기드온이 무슨 믿음이 있어? 하나님이 본 건 딱 한 가지야. 아, 내가 얘한테 믿음을 주면, 내가 얘와 함께 하면은 얘가 그래도 도망가진 않겠구나. 못하겠다고 도망가진 않겠구나. 못하겠다고 내려놓지는 않겠구나. 왜? 기드온은 성실한 사람이었으니까. 자기의 식솔들을 먹이기 위해서, 포도주 틀에 들어가가지고 밀을 하나하나 까고 있어.
자기 자식들 먹이고 자기 부모님 먹이려고. 기도는 성실한 사람이었다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게으른 사람 쓰지 않습니다. 성실한 사람 써요. 하나님은 믿음 없는 사람도 믿음을 줘서 쓸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실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안 써요. 하나님은 공부 못하는 사람을 쓰는데 공부 아예 안 하는 사람은 쓰질 않아요. 하나님은 부지런한 사람을 쓰시는 건 아닌데 하나님은 도망갈 사람 쓰진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굴 쓰시냐? 부족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얘가 부족하지만 내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줄 것 같아. 내가 믿음도 주고 은혜도 주고 능력도 주고 힘도 주면 이 기도원이 큰 용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도망가지 않을 거니까. 하나님 일을 잘 할 거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기적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심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려거든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나에게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이 양털 뭉치에 물을 묻혀주시고 땅은 마르게 해주세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거든 하나님, 이 양털 뭉치는 건조하게 해주시고 이 땅은 촉촉하게 해주세요. 그 두 번의 기적을 통해서 이 기드온이 군사를 모집합니다. 어쨌든요, 여러분,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믿음이 아니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성실함이야. 기드온은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성실했어요. 내가 이 사람들을 먹여야지.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부터는 너의 성실함이 나를 위한 성실함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르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는 이 기드온의 성실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기드온에게 보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믿음을 주겠다는 거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는 거야. 그러니 너는 성실하게 내 일을 감당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거지. 의심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도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건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어. 하나님이 주는 거야. 하나님께서 나무에게 믿음을 주셔 계속 하나님의 일하시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 보여줘. 그런데 너가 성실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할 수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특수한 시대입니다. 요즘 참 어려운 시대예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람을 찾고 있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사람을 찾고 있어요.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백성을 위해서 일할고 누가 이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고 하나님이 찾고 있다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상황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지혜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능력을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 누구한테 있어? 누가 줄 수 있어? 하나님이 줄 수 있잖아. 하나님이 믿음도 줄 수 있어, 은혜도 줄 수 있어, 능력도 줄 수 있어, 지혜도 줄 수 있어, 돈도 줄 수 있어. 그런데 내가 너한테 돈을 줬는데, 내가 너한테 지혜를 줬는데 그걸 사용하지 않아. 게을러서, 성실하지 않아서. 그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 그게 바로 여러분 순종입니다. 순종.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줬을 때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가?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을 찾고 있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이 잠자고 있으면 안 돼.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된다.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을 찾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 중고등부 유치원에 찾아오지 않았다면 우리가 믿음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깜냥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곳에 제일 먼저 와 있어야 되는데, 얘들아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 얘들아 지금 세상이 어렵다. 얘들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지 않다. 얘들아 지금 세상이 죽어가고 있다. 구원받은 영혼들이 세상 천지에 깔려있다. 하나님이 이곳에 와서 부르짖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곳에 와서 우진아 나 좀 도와줘, 유민아 나 좀 도와줘, 나무야 나 좀 도와줘, 너가 기드온이 되어라, 우리 중고등부가 기드온이 되어라 하나님 말씀하셔야 되는데 여기 안 말씀하시면 이상한 거지.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지금 빛을 찾고 있어요. 세상에 빛을 비춰줄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비춰주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능력이 많은 사람을 찾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지혜가 많은 사람을 찾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대단한 사람 찾고 있잖아요. 우리 믿음이 대단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언제나 부족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부족해. 그러나 하나님이 믿음 주고 은혜 주고 능력 주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것이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찾고 있어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가겠느냐? 누가 나를 위해 일하겠느냐? 누가 나의 영광을 위해 일하겠느냐? 누가 한 영혼을 구원하겠느냐? 누가 교회를 세우겠느냐? 누가 복음을 전하겠느냐? 누가 빛을 비추겠느냐? 누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겠느냐? 우리가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기드온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드온 맞습니까? 일어나십시오.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나 일을 감당해라. 여러분 사사 기드온입니까? 여러분 사사 기드온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그럼 일어나야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죠.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사사 기드온으로 초청하고 계세요.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통해 미디안을 물리치겠다. 내가 너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하게 하겠다.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다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믿음도 줄 수 있어. 힘도 줄 수 있어. 능력도 줄 수 있어. 지혜도 줄 수 있어. 지식도 줄 수 있어. 돈도 줄 수 있어. 하나님이 상황도 열어줄 수 있어요. 근데 그 상황으로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 거 하나님이 바라지 않아요. 그게 바로 기드온이야. 기드온은 자기가 은혜 받아서 자기만 구원받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했어요. 기드온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어. 자기를 위해 쓰지 않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썼어요. 기드온은 하나님께 지혜를 받았어. 자기를 위해 쓰지 않았어.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하는 데 썼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요. 오늘 여러분들을 오늘 기드온으로 부르십니다. 주님, 제가 부족합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반드시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일꾼들로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다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찬양을 안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연약한 우리, 능력 없는 우리